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용서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바벨론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길을 읽는 중간에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결국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는 바벨론의 강성함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그 괴로움이 연속될 것처럼 여겼지만 바벨론 역시 이 메대와 바사 왕국의 강력해진 힘의 나라가 쇠잔하게 되고 다시 또 다음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우리는 주어진 앞에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고 또 조금만 잘 되면은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을 때에 일어났을 일들이지, 하나님을 안다면 마음이 동요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더 한 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하자면 자기 의를 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맡은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전쟁 속에서 이 한 지역을 맡아서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전쟁에서는 이미 이 나라가 적국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이겼지만 전쟁 전체를 볼 때에는 이미 졌다면 나의 승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성공을 하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성취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면 그 부분적인 성공을 갖고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자신들이 적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목적했던 자기만 편하면은, 자기만 뭔가 얻어내면은 내 나라는 상관이 없고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은 한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야지만 그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일본에 잘 보여서 부분적으로 잘 되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강성함을 누리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잘못 행했다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아무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실마리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고 세상의 원리 속에서 내 길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이제서야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잘 되면 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든지 그 모든 인간의 생각 속에 가로막혀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야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나라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성공하고 나는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속했던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원망의 목소리로 가득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강성해서 어쩔 수 없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 밖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밖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상황이 나빠서 그런 거고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들 불이익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괜찮은데 주변 때문에 그런 거라고 또 나는 지금 성공해서 잘 살고 있으면 주변이 어때도 상관없는 거라고 손가락을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내가 범죄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밖을 향하여 나가던 손가락이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이 모든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안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진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그때에는 밖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유를 찾을 때에만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모든 땅이 황폐하여지고 이 모든 땅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에서 내 만족 속에서 소망을 찾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가운데 어두워졌던 더러워졌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회개하여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고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모습으로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사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방법이 우리한테 보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되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참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 주시사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말고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